지난 시간에 다니엘 3장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 봐서 급히 꼬리를 내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그에게 복종하는 온 지구상의 모든 영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왕이 지금 이 하나님을 신들 중에서도 지극히 높은 신인 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극히 높은 신이라고 한 아람어는 일레이인데 히브리어로는 엘에 해당하며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에서는 신들과 여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유대인 젊은이 셋이 엄청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털끝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왕은 그들을 구원해낸 신을 일레이, 곧 지극히 높은 신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의 윤리와 도덕과 의견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죽을듯이 변화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의 신의 서열 역시도 그랬습니다. 왕의 선언문이 발표된 이 시점에는 유대인 세 친구가 모시는 이름도 몰랐던 이 신이 느부갓네살의 선포에 의해 가장 높은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왕은 이 신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또 다른 신을 가장 높은 신이라고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은 한글 성경을 포함한 어떤 성경 버전은 CJB 성경 버전과는 달리 3장의 마지막 세 구절이 4장의 처음 세 구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3장에 두든 4장에 두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정경으로 그 모습이 갖추어지고 정착될 때까지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에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의 구분을 두게 된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크게 해치지는 않으니까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니엘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4장은 다니엘서 중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먼저 상기시켜 드리면 다니엘 4장은 당시 이방 세상의 공통어였던 아람어로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화자가 되어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방인 왕은 이방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복수의 신, 즉 다신교의 개념을 기반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이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느부갓네살의 관점으로 만든 이 연설에 주입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 꿈과 환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이 묘사한 표현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인지를 고찰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4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추측성 해석을 너무 많이 삽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대다수 기독교 분파의 학자들은 늘상 멋지고 그럴듯한 교리들로 명확한 답을 내는 데에만 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단순하고 융통성 없는 해석을 도출하는 바람에 정작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을 상당수 놓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4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의할 수는 없는 장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심하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자족하며 행복해하고 인생을 즐기며 궁에서 초럭셔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거대한 이 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은 바로 자기라며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국은 명품 시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평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종과 언어와 부족과 무수한 소왕국을 구성하는 각종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단일 정부인 바빌론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금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의 낙성식을 통하여 이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왕에게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불안감도 없는 매우 평안한 시기였던 것이지요. 왕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잘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매우 유유자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에게 갑자기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꿈이 자꾸만 보이는 겁니다. 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즉,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보였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신경이 쓰이니까 당연히 갈대아인 주술사들을 불렀겠지요. 이 꿈 좀 해석해서 제발 자기 좀 안심시켜 달라고요. 이 꿈과 환상을 본 상황은 4가지 서로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동상의 꿈을 보았던 지난번과는 여러모로 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먼저 그 동상의 꿈은 그의 통치 기간 초창기에 본 것으로 아직 제국이 온전히 그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직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국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지난번에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그의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그 꿈 자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말해서 그들의 능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었잖아요. 물론 그들은 모두 실패했고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때요? 왕은 매우 평화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기 궁에 주술가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그냥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꿈 얘기를 듣고 해석만 잘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각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갈대아인 흑마술사, 선견자, 마법사 등등이 꿈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다시피 다니엘은 최근에 왕이 보았다던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째서 왕은 갈대아인 선견자들을 먼저 불렀을까? 어째서 그들이 다 실패한 후에야 다니엘을 부른 걸까? 그 답은 다양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왕이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동상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잊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왕이 갈대아 선견자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곧바로 다니엘을 불렀을 것인데 다만 유대인인 다니엘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삽입했을 것이다. 저는 이 두 의견에 모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오히려 매우 논리적이고 분명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왕이 꿈을 꾸었고 비록 그 꿈이 꽤 신경 쓰이는 것이기는 했지만 이방인인 그의 관점에서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보았다던 나무는 주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매우 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나 거룩한 신 같은 인물들은 바빌론 신학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소재였습니다. 동상의 꿈을 꾸고 수년이 지나면서 왕은 다른 꿈들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갈대아인들은 만족할 만한 해석들을 계속 내어주었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그들도 밤마다 우리랑 똑같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꿈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들 생각했습니다. 왕이 평소와는 다르게 강렬하고 반복되는 꿈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꿈이 나라의 운명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답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꿈을 분석하는 숙련된 팀을 항상 보유하고 있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들이 자주 불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늘 불려 들어가던 갈대아인들이 왕이 사장에 보았다던 나무의 꿈은 어째서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왜요? 무엇이 그들을 방해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특별하고 진실한 메시지입니다. 그저 매일 보는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도 갈대아인들은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온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왕의 선견자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본 왕은 이 나무의 꿈이 옛날 그 동상의 꿈과 같은 종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이 주는 이런 종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다니엘을 부르게 된 겁니다. 다니엘 4장에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화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왕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순전히 이방인 왕의 관점에서 쓴 것이고 바빌론 문화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익숙한 자기 개인의 언어와 용례와 묘사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왕은 꿈을 해석하라고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수년 전에 바빌론에 도착했을 때 받은 바빌론의 아람어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는데요. 바빌론의 최고 신의 이름인 벨에다가 드사사를 붙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킨다 라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학자 라쉬는 드사살은 바빌론에서는 그냥 의미 없이 이름을 끝내는 데 쓰였던 단어라고도 설명합니다. 신의 서열이 끊임없이 변화하였다고 말씀드렸지요. 벨드사살의 이름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아주 공공연하게 벨을 자기의 최고신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이 왕이 개인적으로 모시는 신이든 바빌론에서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이든 아마도 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선 벨이 바빌론에서 가장 높은 신 일레이의 자리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다니엘의 새 이름은 이 벨이라는 신의 이름을 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들의 영, 복수형이 아니라 신의 영, 단수형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그의 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히브리인들한테나 있는 유일신 개념이죠. 이방인 왕이 방금 자기가 택한 신은 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로 거룩한이라고 번역된 아람어는 카디쉬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거룩한보다는 성스러운이라는 번역이 바빌론 신학에 더 맞습니다. 이 단어는 천사에게도 신에게도 적용되는데요. 특별히 선한 천사와 선한 신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묘사를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룩하다는 개념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님을 묘사하거나 혹은 주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지금 다니엘이 수많은 선한 신들 중에서 어떤 특정 신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이뻐하는 어떤 특정한 신 말입니다. 9절을 보니까 왕은 벨드사살을 박수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들의 수장을 뜻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 보았지만 왕은 다니엘을 갈대아인 선견자들의 대장으로 임명했었습니다. 적어도 바빌론 시에서만큼은요. 그러니까 박수장이라고 칭한 것은 그저 칭찬하기 위해서이거나 단순한 존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재 다니엘의 공식 직함을 부른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박수장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왕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를 부른 건데 그가 이 꿈을 준 신이나 혹은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도 자기가 꾼 나무의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CJB 성경은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로 과거 완료형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온 나무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 점점 커지고 강대해지고 있다로 번역해야 정확한 겁니다. 왕의 말에 의하면 이 나무는 지구의 정중앙에 있고 너무 높게 자라서 하늘에 심지어 천국에까지 닿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숲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나무들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홀로 떨어져서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에도 바빌론은 이 세상의 중앙이었을 것이고 나중에 계시록과 같은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바빌론이 상업과 모든 권력에 있어서 이 세상의 중앙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바빌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훌륭한 나무를 볼 수 있었다는 말은 보금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무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웅장하고 강력한 나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먹는 모든 자들과 그늘에 노는 들짐승과 가지에 깃들인 새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혜택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에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모든 생물체가 다 이 나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왕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요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자, 순찰자라고도 표현한 존재가 내려와서는 목소리를 내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왕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은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거룩한 순찰자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적이나 기독교적인 용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본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순찰자는 실제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고 왕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빌론식 신학을 토대로 한 어떤 이름을 붙여야만 했을 겁니다. 왕이 이 존재를 거룩한 순찰자라고 묘사한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환난과 그에 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환상으로 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히브리인의 문화와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그가 살았던 그 시기에 그가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범주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에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는 신학적 이견이 없습니다. 현대 과학 무기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생체 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생화학 무기일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에서 본 것은 탱크나 전쟁용 헬리콥터나 생화학 무기나 이런 것들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최소한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요한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물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았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보고 묘사를 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으세요? 비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비슷한 걸 들이대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물체를 보고 그가 생각해낸 건 말이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말은 아니었지만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꼬리처럼 보였던 건 정갈에다 비유했습니다. 물론 꼬리도 아니었을 거고 정갈도 아니었을 거지만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본 그대로를 고대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시점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가 나무의 꿈에서 어떤 존재를 보았는데 이는 분명히 실제였지만 그는 이 존재를 영적인 존재라고 느낀 겁니다. 하지만 바빌론식으로 보는 영적 세상은 히브리적 성경적으로 보는 영적 세상과는 그 개념이 사뭇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빌론 문화 안에서 바빌론 방식을 대입하여 묘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되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의 묘사가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그의 꿈속에 나타난 괴 생명체가 그에게 한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인용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순찰자라고 묘사한 이 생명체가 왕의 꿈에 나온 이 나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베어라.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생명체들이 의존하던 식량 자원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고 합니다. 영원히 말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고 하시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는 다시 자라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없을 이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라 라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단순히 이 나무가 베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군가에게 그게 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천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무를 베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무는 누가 베지 않아도 당연히 베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더러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모두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이것이 철과 놋 두 가지 금속으로 만든 하나의 밧줄인지 아니면 철줄 따로 놋줄 따로 두 개의 밧줄인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뭘 그런 걸로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놋이라고 하는 건 이미 철과 구리가 섞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철과 놋이라고 하는 걸 보니 제 생각에는 철줄 따로 놋줄 따로 두 개의 줄이 아닐까 합니다. 그루터기는 잘리기는 하였지만 비옥한 토양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수분을 얻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나게 되죠. 그렇지만 이 그루터기는 한적한 시골에 뚝 떨어져 있다고 하므로 결국 야생동물이 사는 환경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그루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지금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아직 이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다니엘의 해석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그루터기를 인칭 대명사인 그로 받는 건 좀 이상합니다. 게다가 곧이어서 또 역시나 사람을 나타내는 소유격 대명사인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장을 지나고 나서도 다른 구절에서 다시 또 등장하게 되는 희한한 단어 하나를 만납니다.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7대를 지나리라 입니다.
적어도 CJB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그루터기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되어 짐승으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7년을 지나리라 라고 한 것도 있고 어떤 버전은 또 7달을 지나리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7때가 지나리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여기에는 계절이나 년이나 달 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먼저 알아주세요. 각종 현대 성경의 편집자들은 때라는 단어가 여기에 왜 있어? 라고 생각해서 때를 삭제하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해석의 용어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7때의 7, 숫자 7은 이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 비록 비신자인 이방인 왕에게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하늘의 메신저가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성한 의미가 이 문장에는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7은 원래 이 숫자가 가진 상징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방법에 의한 완전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순찰자라고 표현한 이 성스러운 전달자는 자기가 들고 온 이 메시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며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 전언의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왕국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의 위에 계시는 지존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와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신인 이 엘께서, 이 일레이께서 저 위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통치하시며 누구든지 자기의 뜻대로 왕으로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말씀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왕이 될 수 없으며 그분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왕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지 어떤 환경에서 왕이 올 것인지를 정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다 말했지만 바빌론의 그 어떤 선견자도 풀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다니엘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왕에게 이 꿈을 준 거룩한 영들과 너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16절부터는 다니엘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어떤 버전은 19절부터가 되겠죠.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내레이션은 지금 다니엘이 한 말을 왕이 듣고 그가 말한 것을 왕이 자기식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순찰자가 내 꿈에서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니엘이 이건 무슨 뜻이고 저건 무슨 뜻이고 하면서 나한테 말하더라 라고 왕이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장 구조가 약간 어색한 것을 느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나중에 편집자들이 약간 손을 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고대 다니엘서의 원고들에 쓰인 문장 형식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버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문장 구조에 있어서만 미묘하게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왕을 좋아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심은 그와 유대인 세 친구들 그리고 망명온 유대인들을 왕이 잘 대해준 데서 온 것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 3대에 걸쳐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들었고 한 번에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에게는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도 그는 이 해석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왕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왕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요.
왕은 다니엘이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왕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인 선견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늘 왕이 기뻐할 만한 해석만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고 목숨도 지키고 지위도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다니엘이 어렵사리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그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이 커다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랍니다. 그런데 왕과 왕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면서 동시에 바빌론 왕국입니다. 그래도 이 꿈은 주로 왕국보다는 왕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됩니다. 22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동의는 하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왕의 입장처럼 이 땅의 육적인 것만을 보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바빌론 제국 외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모두 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지구상의 모든 것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무의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하여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입니다. 그를 나무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잘려나간답니다. 그는 그의 통치 권력을 잃게 됩니다. 23절에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한 번 더 요약한 후에 24절에서 왕이 꿈을 잘 못 이해하였다고 말합니다. 왕은 생각하기를 이 거룩한 순찰자가 이 소식을 전하러 온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이 선포를 결정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빌론 신학에서는 천사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독립된 신적인 존재라고 여깁니다. 성경적인 히브리 신학과는 다릅니다. 천사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 선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왕에게 내려온 것이라고요. 아람어로 하면 일레이죠. 이 선고는 천사가 아니라 일레이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오랜 전통 속에서 의뢰에 그러려니 해왔던 건데요. 여러분이 깊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 히브리어로는 엘, 아람어로는 일레이라는 단어가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데요. 벨드사살, 다니엘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말하는 대상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레이라는 단어는 호칭이지 개인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시장님이나 혹은 선생님, 이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어떤 이의 직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만 해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내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성품도 다 달랐고 가진 힘도 다 달랐고 이상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적 수준도 다 달랐고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자라는 호칭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서로 전혀 다른 대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신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귀 있는 분들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대통령이나 국왕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어느 하나님을 찾는 거냐고 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은 뭐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책인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현대의 유대 기독교 분파에 속해 있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있으면 무조건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확장되게 만든 촉매제가 된 것은 무슬림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물론 무슬림도 복음을 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대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호칭을 가진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만 동의하고 있는 이 상황처럼 수많은 교파들과 선교협회들도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호칭을 가진 그분이 누구이시냐에 관해서는 그저 통상적이고 일반화된 단순한 성품만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딴 식으로요. 이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 세고 셌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물어보세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름은 자유주의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크리슬람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누구도 이 용어에 태클을 걸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 크리스찬은 이슬람에 충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철학적인 차원에서만 존경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신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두 개의 성스러운 책, 코란과 성경을 같은 위치에 둡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슬람과 유대 기독교의 공통된 수도가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던 데에 있었습니다. 그분만의 견고한 성품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슬림 크리스찬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충 중간쯤 되는 지역을 가까스로 만들어낸 거죠. 원래 크리슬람이라는 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니까요. 밤이 새도록 이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름과 호칭의 차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 꼭 생각해 보시고 남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아무 이름이나 성품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